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지난 두 번째 시간은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첫째 시간 핵심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은 첫째 시간도 둘째 시간도 성경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그거예요.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와 같은데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모세율법이, 모든 성경이 바로 그 법 안에 다 들어있다.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산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 우리 육의 신비에 그래서 새기자고 했습니다.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속에 확 새겨야 된다. 그거구나. 다른 거 정말 단순해요. 신앙생활 정말 단순합니다.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말이야,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너희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야, 너를 사랑해 준 자를 사랑해 준다면 그게 무슨 너에게 상이 있겠냐? 야, 불의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죄수들도, 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너희에게 뭔가 빌리러 오는 사람이 뭔가 다시 갚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자까지 줄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뭐 무슨 상이 있겠냐.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의뢰이 다 그렇게 하고 산다. 너희는 원수가 저주하거든 같이 저주하지 말고, 원수가 핍박하거든 욕하지도 말고 그를 축복해줘라. 그러니 하늘에서 온 힘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대로 못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법을 못 지킨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길로 가는 사람만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타락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해도 끝이 없고 안 되고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면 갈수록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런 나밖에 안 보이죠. 나밖에.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도 그러고 있는 나. 쟤는 왜 저래? 그래도 그래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 눈앞에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법을 우리 심령 안에 고정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것도 백만송이 꽃을 피울 만큼 사랑해봐라. 미움 없이 또 아낌 없이 그렇게 사랑을 해낼 때만
비로소 한 송이 꽃이 피는데 그 꽃을 몇 송이를 피고 100만 송이를 피우고 올 수가 있겠냐. 아이고, 저는 한 송이도 제 힘으로는 못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만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흉내내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분량만큼 아름답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뭘 배우는 겁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죠. 겸손. 그래서 비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비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비난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린 판단해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난은 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는 비난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깝다고 그랬죠.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비난하지 말아라. 참 이게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맞구나. 안 되는 거 맞구나. 그죠? 누가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아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뒤로 하고, 어려운 얘기 다 뒤로 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을 줄 테니까, 다른 거 인류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한번 사랑해봐.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어떻게 난 자녀도 온전히 사랑을 못하냐. 많이 사랑하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는 사랑이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내 부모를 온전히 완전하게 사랑을 못하고 사냐.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뭡니까? 또 복습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나와는 몇 촌이요? 1촌.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는 몇 촌? 2촌. 그죠? 수직으로 내려가면 1촌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는 나와 이렇게 가면 3촌. 그래서 3촌인데 사투리로 삼촌 부르잖아요. 3촌. 그죠? 3촌에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자식을 낳으면은 나와 4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식은 내 사촌과 이렇게 가면 5촌. 다 촌수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손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8촌까지를 보통 친척이라 하죠. 근데 촌수가 없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관계가 뭐라고요? 부부라요, 부부. 제일 가까운 관계. 반대로 등 돌리면 관계가 깨지는 관계. 그렇죠? 제일 멀 수도 있고 제일 가까울 수도 있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미남이 되는. 그렇죠? 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또 삶을 살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면 그 내 아내, 그죠? 내 남편, 하나님이 같이 삶을 살도록 현재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제일 많이 미워하고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다투고 제일 많이 또 화해하고 제일 많이 밥도 사주고
제일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부가 또 그 관계가 부부죠. 제일 가까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도 우리 창호 청년은 결혼하면은 완전히 사랑할 거예요. 아닙니까? 야, 이렇게 복음적일 수가,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그래서 창호 청년은 죽고 나서나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 아니,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고,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고, 진리는 누가 알게 하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뭐 했다고 천국 줬어요? 한 게 없죠. 감사하죠.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으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었을까? 불능이다. 안 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해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도 은혜 받은 자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 만큼, 그 분량만큼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로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눈앞에 더욱더 내일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대독 해주셨던 본문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마지막 시간에 여러 가지 그런 주제가 있겠지만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딱 이 한마디입니다. 변치 말라. 변치 않는 사람. 진짜 하나님 눈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은 천국.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된 상태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변질된 상태로 죽으면 지옥. 변질되지 않았으면 천국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누가 구원은 뭐 영원 전부터 다 결정해놨다고 그러고, 누가 그랬습니까? 전혀 성경에는 전혀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비슷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가져오시면은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그 구절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 이유로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그런 구절을 쓰신 게 아닙니다. 뭐 만세전부터 선택했다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거는 넘어가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부류가 변치 않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듯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사랑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남녀간에도 같이 살 수 없는 것은 변질될 때, 변해버렸을 때, 마음이 변해버렸을 때, 태도는 좀 바뀔 수 있어요. 결혼해봐야 좀 태도 바뀝니다. 근데 중심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변질되면 제일 힘들죠. 살 수 없죠. 하나님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게서 변질이 오면 제일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지라도, 변질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더 거칠게, 더 거세게, 더 능력 있게 인류 역사상 계속 부어졌습니다. 왜요? 변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변질된 그를 기어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버리시니까 더 큰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더 큰 사랑이죠. 내가 꼭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저질러 댄 이 죄를 다 해결할 거야. 내가 이 인자로 내려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비록 네가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지만은,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은 반드시 내가 구출해낼 거야. 반드시 너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과정이 구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치워도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묵묵히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이 구약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기어이 환영도 하지 않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선택한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까지 당하시.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못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을 핍박도 해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도 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뭐 교회 어쩌고 다 해도 그 속에서도 진주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희귀성도 있지만 99.99, 99.98 순도 때문에 귀하게 해죠. 24K가 순도 때문에 귀하게.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전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실제 다이아몬드를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촌스러워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뭐 얼마요? 막 이 엄청난 다이아몬드는 뭐 수십억, 뭐 100억대 이상.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 희귀하기도 하지만 그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깨져버리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면 또 아무 가치가 없죠. 온전히 보존된 그 빛을, 온전히 보존된 그 다이아몬드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스가 나고 깨지고 그렇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또 다이아몬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보화처럼 여기시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니야,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변치 않죠. 그 우리를 보석처럼 주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상도 철학도 예술 쪽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음악도 모든 게 다 이제 어떤 이 정형화된 거, 어떤 이 규격에서 다 파괴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다 깨뜨려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 왜요? 진리를 찾다가 그들의 방법대로 진리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없다. 진리는 없다. 아니면 다 이제 범신론, 너도 구원 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일한 진리는 없다. 그런 세계 속에서, 이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야, 진리가 있어. 오직 진리는 예수야.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분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야. 그분으로 들어가야, 그분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유일한 천국 문이시다. 당연히 핍박받죠. 갈수록 우리를 속된 말로 또라이 취급하겠죠. 그래도 예수다. 아멘. 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전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당연히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기도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주보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지우지 않는 그 공통된 전체 공동 기도 제목 중에 이 차별금지법, 그죠? 또 기독교를 몰아내는, 불리하게 만든 그런 법들, 또 무슬림들을 유입시키고 그런 사원들을 막 유입시키고 지어내게 만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들 하나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값진 진주처럼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빛이, 영롱한 그 빛이, 고급스러운 그 빛이 변질되지 않는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참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만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열심을 주셔야 되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봐 두려워한다.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로 제가 자주 하는 설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겉사람도 표현도 좀 아름답게 해주세요. 삶의 내용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삶의 질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방법도 좀 아름답게 해주세요. 내 언행 심사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삶의 방식조차도 좀 아름답게 해주세요. 같이 따라오는 기도죠. 그러니까 속을 이렇게 막 뒤집는 설교를 제가 자주 합니다. 속에 있는 거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그 천국 못 간다.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싹 다 버려라. 그런 류의 설교를 제가 잘하는 것은, 그런 겉으로 볼 때 열심을 내도 내 속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심령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그 정결한 마음이 점점점 부패가 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찔려요. 그런 류의 설교는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끌어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안할 수도 있고, 아유 뭘 들으셨나? 아, 왜 나한테 그러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이죠. 그렇게 들린다면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들린다면 축복이죠.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오늘 설교가 오늘
우리 집안 사정을 오늘 뭐 누구 통해서 보고받으셨나? 오늘 길 가다 날 봤나? 아, 오늘따라 왜 내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고 다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냥 성령님이 마음에 주신 대로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거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부딪혀요. 육으로는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또 거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부딪혀서 싸우면 내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야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미하고 있는 중이다. 뱀이 그 계계로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 귀신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또 떠나 부패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부패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주님을 떠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최고 성령 해방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배신하고 배도하는 것이 그게 성령 해방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인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성령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음으로 끝까지 해방을 하면 지옥이에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성령 해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성령 거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거스리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스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해방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이에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예수 안에 거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좁은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면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부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신앙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14장 4절로 5절만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보세요. 마지막 14만 4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입 맞은 사람 다 똑같은 의미죠. 그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14만 4천인이 다 신부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자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속뜻이 세상. 또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의미로는 예수 믿는 우리, 또 교회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영들에게 의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 정절이 있는 사람. 아멘.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아멘.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어린 양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너 그거 내 뜻 아니야. 그거 버리고 내 뜻을 따라와. 아이고 예수님, 그래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못 버리겠는데요. 아 예수님 알아서 가시고 저는 이거 따라갈래요. 그러지 않고 주님, 그 주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거 버리라고요? 아주 버리죠. 그리고 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 같은 의미예요. 정절이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거짓말 없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나 안 믿잖아. 주님 천국 확실히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천국 안 믿잖아.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이십니다. 거짓말 없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 주신 세상 내가 늘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 중심에 가장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그 말이 진실인 사람,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짓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같은 의미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는 일에 주님만이 유일하신 저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에 흠이 없는 사람. 아멘. 만약 우리의 인격에, 우리 삶에 흠이 없는 자들만 천국 간다, 들림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무조건 들림 받습니다. 저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때로는 눈빛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조차도 상대방에게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 꼭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신기하게 예수를 붙잡을수록, 예수님을 인정할수록 정결해진다. 왜요? 내 공로가 자꾸만 부인되니까. 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게 되죠. 주님, 지금까지 내가 억지로 두려워서 그것을 버리고 그 죄를 끊어버렸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가 저도 거북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죄가 참 불편스럽네요. 정결해질수록, 거룩해질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죠. 주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 나도 더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끊어지는 비결이에요. 두려워서 억지로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봐. 가지마. 아이고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또 가. 그건 끊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싫어져요. 싫어. 그래서 죄는 끊어버리는 것, 돌아서는 것.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좋아서 안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죄 좀 끊게 해주세요. 죄 좀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 좀 끊게 해달라니까요. 죄 좀 버리게 해달라니까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죄를 버리는 것은 네가 버리는 거야. 죄를 끊는 것은 네가 끊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거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죄 버린 거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리는 거죠. 돌아서는 거 누가 돌아서요? 내가 돌아서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도착하면 끊어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끊는 거예요. 죄는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끊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좋아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0%예요.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핑계 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발견되게 해주시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완성의 장소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 구원 이제 뺏기지 말고 잘 지켜라. 구원은 예수로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은 완성이다. 완성. 그때까지 변질되지 마. 그때까지 변치 마.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의 구조가 그 신학성이 주로 복음서 빼고는 이 서신서에는 주로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귀하냐. 얼마나 구원이냐. 그러니 절대 이 구원을 놓치지 마라. 너는 돌아서지 마라. 주님께 등 돌리지 마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한 죄를 끊어버려라. 그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어라. 아멘. 승리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거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아이고, 하나님 굉장히 손해인데요. 아니야. 내 영광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참는다면 아름다운 사람이다. 반드시 내가 보상해 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면류관 줄 것이고, 반드시 상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 그 모습까지 그렇게 내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갈수록 뚜렷해지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고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참으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좀 잘 참아라.
부당한 일이 생길지라도 네가 잘 이겨라. 주로 이 구절은 사회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로 사회생활 속에서. 그죠? 가정생활 속에 뭐 참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참 힘들어요. 남이니까. 그죠?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잘 참으면 아름답다. 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뭐 재판도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막 악한 감정이 올라와서 악을 한번 발산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그 얘기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 너에게 본을 끼쳐 본을 삼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도 주님 먼저 가셨사오니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결국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읽고 설명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릅니까? 예수님 찾습니까? 예수 내 주여 안 찾죠. 부르지 않죠. 듣지도 못한 일을 또 어떻게 믿겠냐.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구나. 그럼 왜 안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전파자가 있겠냐. 전파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아름답다.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예수의 소식, 이 시온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 눈에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래서 붙들어줘라. 의심이 있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의심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 그 채소만 먹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마라. 때가 되면 성장한다. 아멘.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죠. 한 분, 두 분, 어떨 때는 뭐 네 분, 어쨌든 많으시기도 하시지만 교회 오시면은 그 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비난의 눈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아직 저분은 저 새 가족은 아직 못 벗어났구나. 율법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났구나.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요?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아니,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복음으로 강해진 우리가 붙들어주고 잘 설명해주고 자유하게 벗겨주고. 아멘.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 눈에 최고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주제는 한 번 더 하려고 했다가 마감하려고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변치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말 억지로라도 내 몸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 자리 억지로 갖다 놓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틀이라는 게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때때로는 새벽 예배, 큐티 모임, 또래 모임, 그리고 셀 모임, 이런 틀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늘 밖으로 세상으로 가기 쉬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생각이 고정되고 마음이 고정돼서 좋은 기회들이거든요. 율법적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 고정시키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그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변치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도가 멸망할까봐 두려운 거죠. 다른 건 아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영혼이 멸망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의 대상, 나를 보고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어떡하냐, 두렵다, 멸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찬양하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찬양의 자리에 잘 있어야 되고,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 주셨으면 그 자리에 잘 있어서 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보여드려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예배, 기도의 자리, 모임의 자리, 또 충성의 자리, 직분의 자리,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다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